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간증, 우리 주보의 간증 같이 소개해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직장 생활은 하루의 기대보다는 오늘은 얼마나 힘들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퇴근을 하는 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래전에 들었던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의 답은 바로 저 찬양 가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하루를 승리하는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에 귀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바뀌었고 기도로 이어지는 퇴근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하면 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감사해요. 다 잊어버려 주셔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내용이죠. 지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게 함으로써 다시 힘을 내게 해주셔서 그 힘 얻어서 엘리야가 다시 사명자로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많이 위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지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권면해 볼까요?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사명의 길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끝나고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 엘리야가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100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위로를 줘서 또 위로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위로를 받아서 참 기쁜데 그런데 이 자리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를 해야 될 사람도 있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 받아야 할 때와 회개해야 할 때. 위로 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회개해야 할 때가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혹은 위로를 건네줘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해야 될 상황에서 계속 위로만 해주고 위로만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엘리야처럼 사명자로 세워지지가 못합니다.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위로받아야 할 상황에서 위로 안 해주고 회개해, 죄가 많아서 그래, 네 고통은 죄가 많아서 그래 하고 계속 회개만 촉구해도 그 사람은 회복되지 못하고 당연히 사명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회개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시죠? 고난이 없으신 분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래서 끄떡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 주범이는 없어?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실은. 경중의 차이지. 엄청 극심한 고통에 있거나 아니면은 잦은 고통에 있거나 그 차이지 다 고통은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하고 사명자로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든지.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든지 회개를 하든지 분별하자.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 회개해야 될 때는 언제냐? 이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온 심판의 결과라면 그때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때는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위로한들 절대 사명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멸망했다고요. 그 백성들은 다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때는 그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까? 왜 망했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왜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 결과가 나라 망하는 고통,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돼야 될 것은 회개였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허투루 해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여서 11조 예물을 띄어 먹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면 그때는 우리는 회개해야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원사님, 아이고 우리 청년들 힘들지, 주일날 안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암만 위로한들 그 사람은 절대로 사명자로 세워지지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위로받아야 될 분야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죄악 속에서 흥청망청 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흥청망청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베린 자식이에요. 베린 자식.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손 놓은 거예요.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죄송하지만 베린 자식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 회초리 좀 맞아야 돼요. 그때 고통스러우면서 한 가지 깨달으셔야 돼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구나.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와 위로해야 될 때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회개만 하면, 그런데 회개만 하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회개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나 기분 나쁜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회개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잔재들, 마귀의 자녀들, 잔여물들, 그 어둠의 찌꺼기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어떻게 사라지느냐, 회개함을 통해서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길로 다시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자를 사명의 길로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우리 축복의 말을 좀 건네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보시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비싸가 좀 해줘. 애랑이한테 막 해줘. 축복. 또 나한테.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입니까? 감히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그런데 회개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예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내 앞에 이렇게 어찌 면목 없이 이렇게 오느냐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사명의 길로 세우시잖아요.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그 키를 베드로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혼내시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내가 다시 묻지 않겠다. 너 옛날에 너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죄 졌지.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야. 너 청년 때 그런 죄 졌잖아. 너 음란했잖아. 너 거짓 투성이었잖아. 너 불순종했잖아. 그거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야. 언제? 회개할 때. 더 기쁨은 네가 회개할 때 나의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리겠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 회개할 때.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다만 정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기회구나. 어떤 목사님이 오래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에요? 마틴 루터. 실은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카톨릭이 완전히 부패했구나. 그래서 95가지의 부패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탄생한 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밤, 그 95개 조항을 붙이기 그 전날 밤에 그 침실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쫙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동안 너의 인생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쫙 보여줍니다. 거짓된 죄, 음란의 죄, 미움의 죄, 원망의 죄, 불순종의 죄, 수백 가지의 죄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무슨 개혁이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개혁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 죄를 보니까는 루터가 그 죄를 딱 보니까는 맞아요. 내가 지은 죄가 다 맞네. 실망한 그 순간 지혜가 딱 떠올라요. 아니지. 이 죄를 내가 다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여서 용서받았던 죄인데 이 죄 가운데 내가 빠져들면 되겠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다 맞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다 회개하였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지고 사라졌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딱 붙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혹 나의 쌓여져 있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주저없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고통, 내 관계적인 고통, 재정적인 고통, 신앙적인 고통, 혹 그것이 죄로 인함이라면 회개하자. 할렐루야. 위로하면 안 돼요. 이때는요. 위로가 필요 없어요.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욥이 고통을 받지요. 욥이 고통을 받는데 성경에서 욥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통이 온 겁니다. 의인의 고통이죠.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라갔고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최악의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의 지금 이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닙니다. 의인이 받는 고통이에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는 회개할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될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와 위로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회개할 때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고통 받습니까? 받아요. 그거 안 받는다고 예수 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예요. 예수 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인의 고통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욥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욥의 상황 속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너 지금 집안에 그런 문제 있는 거는 죄 때문이야 라고 막 접근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욥에게 필요한 건 회개가 아니라 위로였어요. 너 얼마나 힘드냐고, 너 얼마나 지금 아프냐고, 네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정말 눈물이 난다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나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데 새벽 기도도 나와, 기도도 열심히 해, 헌신 봉사도 많이 했어, 헌금도 많이 냈어, 예배 빠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지?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의인이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이다 이야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한다.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 쇠뭉치를 칼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해요.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망치로 땅땅땅땅 두드리고 그다음에 불 속에다가 달구고 뻘개져서 나오잖아요. 다시 두들겨요. 땅땅땅땅.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쇠뭉치 입장에서는 이 연단의 과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 이 울퉁불퉁했던 이 쇠뭉치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울퉁불퉁해요. 죄송하지만 너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깎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격도 울퉁불퉁하고, 성격 좋아. 성격이 울퉁불퉁한 사람은요, 성격이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사람을 붙여줘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저는 쟤 왜 저래? 쟤랑 말도 붙이기 싫어, 말도 섞기 싫어, 어머 쟤 성격 왜 그래? 쟤랑 같이 만나기도 싫어.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격을 지금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 재정의 연단도 시키십니다. 벌어도 제자리 재정의 연단을 하나님 시키세요.
왜 연단을 시키십니까? 순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려고. 육신의 연단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유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7절 한번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고난당할 때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 고난당하기 전에는, 연단이 있기 전에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잘 받더니 이젠 다듬어지고 깎이고 죽어지고 해서 그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고난이 꽤 유익한 거죠. 고통이 꽤 유익한 거죠. 7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다.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교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불교는 고난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108번 절을 하고 1000배 만배를 하고 막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이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즉 하나님이 연단해 주님을 통하여서 주신 고통이라면 그 사람들은 흉볼 필요가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난 거예요. 나보다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쓰실런지 아직 계획이 없으신지 그 모양이 그 꼴인가. 주변에 혹시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러워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쓰시려고 고치시고 계시구나.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의 마음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 죄 때문에 저 죄 때문에 회개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명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성하지가 못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져 있지 못한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뭐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 그게 기쁨인 겁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으니 내가 그로 인해서 더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다라는 거예요. 위로다. 이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를 건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면은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는 나에게 적용하고 위로는 상대방에게 적용하자.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당신 회개해 이러지 마시고 고난 있으면 회개하자. 회개는 내가 하고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위로하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또 회개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는 회개와 위로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잘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위로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공통점은 위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회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든 회개든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를 통해서 사명자가 되시고 위로를 통해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